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순종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요? 권위와 또 다른 이들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항하고 싸우고 반골의 기질을 가진 성격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처음부터 안 하겠다, 무조건 불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순종하겠노라고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지만 이 예배 자리를 일어나 돌아가면서 잊어버리죠. 또 순종하려고 마음은 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순종해야 되는데 하면서 몸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항상 신앙생활은 다이어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살 빼야 하는데, 운동해야 하는데, 그러나 몸은 어떤가요? 자꾸만 누워있고 자꾸만 밤에 뭔가를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때 순종을 합니까? 누군가의 말,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대부분은 나의 생각, 나의 뜻과 맞다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뜻이 맞아야, 생각이 맞아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또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때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그 상대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말에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나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몹시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고민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죽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죽을 만큼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셨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시는데요. 가끔씩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육자들 중에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일 혹시 나랑 같이 학교 갈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구에게 배진호 목사 내일 좀 나랑 같이 학교 좀 같이 가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교육자들 다 같이 있는데서 누구 혹시 내일 같이 가자. 누가 한 사람 나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 말을 하실 때마다 마음에 심히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6시에 출발을 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출근 시간이 9시인데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목사님을 따라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또 학교가 서울의 사당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가 아니라 저 양지, 용인 양지에 있는 그 시골 캠퍼스입니다. 1시간이 걸려서, 출근길 1시간이 걸려서 갈 때 또 운전을 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 되고요. 올 때도 또 운전하고 와야 되고요. 또 학교에 가면 가서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인 양지니까요. 서울처럼 학교 밖에 나와서 어디를 구경하고 다닐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산골짝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 없으면 걸어서 한 15분, 20분을 나와야 양지 시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암사역보다 더 작은 그런 동네가 나오고요. 또 거기 간다 한들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졸업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으니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간혹 학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공부하고 있다면 잠깐 만날 수 있지만 또 전도사님은 수업을 들어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담임 목사님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학교 안에서 도서관 가서 책을 본다든지 학교 카페에 앉아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혼자서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요. 그 학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지 모릅니다. 또 목사님의 수업이 다 끝나면 한 3시, 4시 그래서 돌아오면 빠르면 4시에서 5시
늦은 날은 6시가 되어서야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있어야 하니까요. 목사님께서 내일 학교 좀 같이 가지 하시는 말씀에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실 때도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요. 일이 있다고 말씀드릴까? 신방이 있다고 말씀드릴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갔다 오는 일이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왜 심히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십자가의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떠났어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은요, 감당하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죠.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그것도 가장 천천히 사람을 죽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정말 극도의 고통 가운데에 그 고통을 최대한 다 느끼다가 더 이상 고통조차 느낄 수 없는 힘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서야 죽는 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보통은 3, 4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못이 박힌 채로 매달려서 그 땡볕에 또 밤에는 그 추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인 것이죠. 또 매달리기 전엔 채찍질을 당하고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고민은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고민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어떤 초사이언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고통이 십자가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인 것이죠. 십자가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창세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가운데 계셨고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들은 하나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이것을 피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가장 사랑하는 그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가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게 심히 고민에 빠지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딜레마 가운데에 고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희 딸아이가 세뱃돈과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아이에게 아빠 돈 좀 빌려달라 해서 안 갚을 때도 있고요. 또 무조건 그냥 달라. 아빠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그냥 주라. 빌려주는 거 말고 좀 그냥 주면 안 되냐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이에게 야, 너가 가진 거 이것도 아빠가 사준 거고 저것도 아빠가 사준 거고 야, 그 값 다 하면 너가 빌려주는 돈에 비교도 안 된다. 너가 먹고 싶다는 거 아빠가 맨날 사주지 않냐. 근데 겨우 아빠를 위해서 조금 못 주겠냐. 10만 원만 줘라. 한 20만 원만 줘라. 그것도 못 주냐. 아빠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이 돈이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이니까 차마 줄 수가 없는 거죠.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또 아빠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주냐 하는 그 말에 주고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그 마음에 또 있는 거죠. 아빠가 말한 대로 줄까 하는 마음과 그러나 주고 싶지 않은 그 둘 마음 사이에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아이는 정말 심각한 고민에 정말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아이는 결국에는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버리죠. 그럼 그때서야 제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안 빌릴게 괜찮다, 없어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질 때가 더 많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요. 고민하는 것이죠.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으니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같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시키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니까요. 내 뜻과 다르니까 나의 계획과 다르니까 우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충돌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며 따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도요.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인 것이죠.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생각,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 않더라도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달라고. 내 생각, 나의 뜻은 지금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아 보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고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요. 나의 생각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요. 어떤 찍소리도 하지 않고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 물론 너무나 좋은 마음의 태도이죠. 너무 좋은 순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어떠한가를 얼마든지 우리는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에 원하는 것이 있으시나요? 바라는 것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하고 더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뒤에 고백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은 이런 것이고 나의 생각은 이런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기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고백인 것이죠. 그 말씀 앞에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고, 나의 뜻, 나의 생각은 얼마든지 말씀드리지만 결정은, 최종 결정의 권한, 또 그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당신의 선택과 결정을 내가 존중합니다. 당신을 신뢰함으로 내가 어떤 결정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시킨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요,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상대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이죠. 전혀 마음은 없으면서 행동만 하는 것은 사실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늘 혼이 나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삶의 모습, 그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순종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실 그들에게는 그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에는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행동만 하고 있는 외식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그런 외식하는 마음을, 그들의 그 행위를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자 나아가셨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의 길이었지만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님은 신뢰함으로 그저 순종하며 따르고자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은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여겨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셨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나의 머리, 나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이 동의되고 인정되어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기보다도 불순종할 때가 우리에겐 더 많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늘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이죠. 그 말인즉 결국 순종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신 것이죠. 그날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그들을 깨웠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며 근심하셨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요, 잠에 빠져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자빠져 잠이나 자고 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요, 반복해서 그들은 넘어집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순종하려고 하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졸리니까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잠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앞에 나는 그 말 안 들어, 난 잘 거야, 그렇게 무시하고 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었지만,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니 그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저녁 예배, 우리 낮 예배 때는 그래도 뭐 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요. 저녁 예배 때 되면 사실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잠이 들지요. 설교 시간, 예배 시간 나도 모르게 조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 참석하게 되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여서 밤늦은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던 중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잠들어 버릴 때가 있죠. 어떤 분의 말씀으로는 기도하다 잠들어 깼더니 아무도 없고 불이 다 꺼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내가 자고 싶어서 예배 가면, 교회에 가면 가서 잠부터 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드린 헌금, 하루 숙박비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이 누가 있으신가요? 안 자고 말씀을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만 육신이 피곤하였어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것이죠. 항상 주일 저녁마다 저희 아내에게 혼이 납니다. 저녁 때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수고하시고 피곤하고 힘드신데 조시는 거는 다 설교자가 똑바로 설교를 못해서 그렇다. 졸지 않도록 설교를 잘해야, 졸려도 피곤해도 설교가 너무 잘하면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설교를 엉망으로 한다고 주일 저녁마다 혼이 나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마음이 원하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기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지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는 다 안 들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함에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까? 그러나 되던가요?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요, 안 되는 것이고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그만두어도 될까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뭘 순종하려고 결단하냐, 뭘 순종하려고 했으냐, 야 어차피 안 돼, 안 해도 돼,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을 때에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도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무너질 때에도 예수님은요, 끝까지 순종하시며 고난과 죽음의 길을 지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요, 우리를 이 죄인된 본성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바꾸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던 우리를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과 지식을 넘어서서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동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그 순종에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다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 다시 그 순종의 길로 들어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순종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다시 용기 내어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간절한 고민의 기도, 또 그럼에도 순종하며 따르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말씀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잠을 자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 이후로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 앞에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아간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실패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실패하여도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바라보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주의 그 은혜를 바라며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또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